부처님 세계와 중생 세계. 이제 부처님 그러면 우리가 역사상에 세상에 오신 부처님을 이제 처음에는 깨친분이라 그래가지고 그 깨친분이라는 말이 인도 말로 붓다예요. 붓다. 근데 붓다인데 중국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쓰는 불타라고 썼는데 중국 발음은 뿌따입니다. 뿌따. 중국 사람들 보고 이 불자를 읽으라 그러면 뿌따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맞죠? 인도 사람은 붓다나 뿌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사람만 불타라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요 불. 근데 원래가 그 대국 소위 4대 사상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은 지금도 오르지만은 상간의 이야기가 미국에서 말하자면 재채기를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은 몸살한다 그러거든. 그만큼 4대 사상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불타라 그러냐. 그러면 부처라는 것 이름은 불타라는 이름은 불이 탄다는 이름이죠. 불이 탄다. 지금 우리 지금 불 타고 있죠. 촛불도 타고 그러면 밝죠. 불이 타면 밝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불이라 그러게 된 거예요. 불이라고. 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제 뭐 내가 이야기하기는 우습지만은 이제 그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내가 성이 박씨인데 이 박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은 박다에서 온 소리거든요. 박다. 그래서 혁거석간이란 말은 불굴혁자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혁거석간인데 그냥 박다를 또 붙여가지고 박혁거세라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김씨는 뭐냐? 김씨는 그 당시에 와서는 쇠를 녹이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철기 문화로 옮겨올 때는 가장 생활도구가 돌에서 석기에서 철기로 넘어왔단 말이죠. 근데 돌기든가 석기든가 간에 그 쇠를 녹이려면 불이 있죠. 불이 있어야 녹인다. 그러니까 불을 만들어 쓰는 사람이 김씨라. 그리고 불을 이제 쓰면은 쇠를 그냥 불에다가만 그냥 달궈가지고 두들기잖아요. 두드린단 말이지. 그러면은 쇠가 피지요. 그리고 화살촉도 되고 칼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그래서 두들긴단 말이죠. 그래서 두들기는 것을 보고 뭐라냐면 도깨비라 그래요. 그래서 옛날 도깨비라는 말은 삼국 유사에 뭐라고 나왔냐면 두드리 그리 나와 있다고요. 두드리. 맞죠? 그러면은 두드리니까 두드리. 그래서 두드리들이 나와가지고 그 알산천 그 말이죠 알천에 나와가지고 가서 나와가지고 춤을 추고 놀았다. 그런 소리가 삼국유사에 보입니다. 결국 보면은 불이라는 말이라 그건 불이 빛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밝은 거죠. 빛은 온 만물의 생성의 근원이 생명체라 이 말이에요. 빛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나간단 말이죠. 빛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아마 그 빛도 아닌데 큰 요새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재벌들이 은행빛을 쓰나 봐. 그거는 말이 아닌 소리지만은 빛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빛이 생명이에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빛이 생명이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빛의 실체가 없다고 하기 위해서 공사상이 나왔다 이 말이라. 그런데 진공은 묘유하다, 묘하게 있다 이 말이에요. 묘유. 진공은 묘유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사색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존재하지 않고 그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 근원, 생명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부처님이, 그 진리를 부처님이라 그러는데 그 부처님, 근데 그것이 영원히 깨달은 사람을 부처라고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면은 더 이제 대승불교로 오면서는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전생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됐고 또 더 나가가서 세상에서 다 변하는데 변하지 않게 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지 않느냐. 그러죠? 그 변하지 않게끔 하는 무엇이 있을 것이다.
절대적인 어떤 힘을 가진 생명력이 있다. 그래서 그 생명력의 차원에서 우리가 부처님이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흔히들 부처님은 석가도 연상할 수 있고 생명의 근원도 연상할 수 있고 그 생명은 빛이거든요. 빛이라 할 때 비로자나 바이로차나 빛이라는 말이 비로자나나 소리에 바이로차나고 또 그 빛이라는 말이 한량없는 빛이다. 그래서 그 한량없는 빛을 무량광불이 그래. 무량광불. 한량없는 빛을 가진 부처님. 그런데 그 무량광불이라는 그 무량광은 바로 무량수다. 영원한 생명력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 거기서 온 소리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인데, 그래서 이 법화경 여대수량품은 말하자면 생명의 근원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유명하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듣고는 이 생명의 근원도 공성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법신도 공성이에요. 법신도. 그러니까 법신이 공성이기 때문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 아시겠죠? 법신이 공성이지 실체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실체로서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면은 부처는 부처끼리 놀고 중생은 중생끼리 놀지만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된 겁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거는 여대수량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진리, 영원한 빛이신 진리, 영원한 생명의 근원인 빛, 말하자면 빛. 그렇게 해서 설명된 것이 우리 처음에 보면은 여대수량품 제16이라 됐는데 다음번에는 제15장 여대 수명의 길이 그랬죠. 수명의 길이. 그를 설명한 것이다. 그렇게 된 거니까 차고 길 가려요. 그런데 그러면은 서가모니가 바로 누구예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죠. 그런데 그 부처님을 우리가 말하는 서가모니 말고 진실한 우주의 생명력인 그 부처님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형용사적으로 봐가지고 그것을 아미타바 그러기도 하고 비로자나라고도 한다고. 그런데 그것도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 빛만 봐도 안 되고 파장만 작용, 소위 파장만 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의 본체 원조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빛분의 파장입니다. 빛이 파장이고 파장이 빛이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비로자나라고만 하면은 빛만 말하는 거니까 파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은 중생구자는데 면이 없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중생을 위해 설법하는 일도 없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설법을 하는 부처님이 필요하니까 거기서 비로자나에서 한 번 더 앞으로 나와가지고 아미타불이라는 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아미타라는 말 자체가 아미타, 없다, 수명이 없다 소리야. 한량이 없다, 미타. 아미에다가 타입니다. 상태. 그런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공부하고 싶은 거는, 공부하려는 거는, 이 세상에 온 부처님의 근원, 뿌리를 공부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미리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서가모니 부처님만이 아니고, 우리의 뿌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서가모니 부처님만 봐요, 이걸. 그런데, 좀 더 눈을 뜬 사람은 나의 말이야, 나도. 그걸 포함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해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요, 원래 이 세상은 부처님이 보는 세계나 중생이 보는 세계는 어디까지나 절대 평등하여 똑같은 세계이지만, 깨치지 못한 중생들은 큰 불이 나서 이 세상이 끝나는 줄로 알고 있지만, 부처님의 세계는 언제나 안온하여 천신과 인간들이 넘쳐 흐르며 수많은 놀이동산과 아름다운 누각이다. 보배로 이룩된 산과 들에는 나무마다 곡과 열매 무성하여 중생들이 놀며 즐긴다. 천신들은 북을 치며 갖가지 음악 연주하고 만다라 굽히 내려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뿌린다. 즉 부처님의 정토는 항상 이와 같이 허물어지지 않건만 중생들은 불에 타 없어진다고 생각하며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괴로움에 가득 차 있다. 그죠? 그래서 이 글이 극락세계를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이 아차토하는 천인상 중만 원린제단과 종종보장함 그것이 바로 이 글귀예요. 이거 보면 중생경겁진 말이자면은 대화소소시 아차토하는 천인상 중만 그 소리거든요. 지금 방금 읽은 것이. 그러니까 극락을 설명하는 글이기 때문에 영혼들이 듣고 극락으로 왕생하소 하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어느 경전보다도 제사하는데 제일 좋은 경전이 바로 법화경이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뜻을 알고, 정말로 좋구나, 그래야지. 그냥 허니까 좋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것은 별로 제사기는 도움이 안 된다.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본인이 성불이 되지 않은 이상 어떻게 자기 조상을 성불시킬 수 있겠는가? 내가 성불이 돼야만 조상이 성불되는 건데, 내 자신이 아차토하노니 무엇인 말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으면은, 그건 소용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 천도하는데 첫째로 잡는 것이 법화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영산제라고 있죠? 영산제는 법화경으로 지내는 겁니다. 영산제는. 그러니까, 결국은 영산제 지낼 때도 요즘은 그렇게 씁디다마는 정구업주는 수리수리 마수리는 안 써요, 까지거는. 제일 큰 제사는. 영산제라는 거는 적어도 3일을 지난단 말이에요. 3일. 응? 왜 보통 49절 영산제를 지나면은 보통 한 5시간, 6시간 지나는 것이 보통이에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3일을 하는 거라, 이게. 응? 그런 말하자면은 그때 그래서 영산회상곡도 이제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어쨌든 법화경인 원문이 부처님의 세계는 그렇게 중생의 세계와 평등 똑같는데 중생은 그걸 보지 못하고 부처님은 그걸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나의 정토는 허물어지지 않건만 깨치지 못한 중생들은 불에 다 없어진다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쌓인다 이 말이라. 그러나 그렇지만은 그 부처님의 세계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법화경전의 수량편은 노래하고 있다. 이 노래는 허용법회에서 근본부린 구원실성의 부처님께서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즉 말하자면은 진해, 감탐, 우치, 수라, 투쟁, 수라, 투쟁 말이죠. 그 다음에 사람 등의 5갈래의 마음을 모두 없애고, 그러니까 오도를 없애는 건데, 육도가 아니에요. 천신이 빠져요. 천신은. 육도면은 천신까지 들어가죠? 네. 지옥악이, 수라, 인천, 아니지. 지옥악이, 축생, 수라, 인천, 6가지인데, 천은 빠지니까 오도라. 사람까지. 그래서, 이 5갈래의 마음을 모두 없애고, 오직 향상된 마음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가르침을 설한 것이다. 즉 하늘에 올라갔으면 천신이죠. 천인이지. 그렇잖아요. 사람이 허공복회로 갔다는 것은 천신의 경지에 들었다 이 말이야. 사람 몸뚱이에 갔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천신의 경지에 갔다 그러니. 이게 오고도가 없어지고 천신만 남았다네.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탐진치 투쟁은 내 마음에서 말끔히 사라지고 인간도 사라지고 천신의 경지, 즉 세색천이나 그러한 높은 경지에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로부터 법화경을 설하는 장소는 2곳이고 법회를 3번 열렸다 하여 2처3회, 즉 다시 말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2막3장이라 한다. 2막3장. 2막3장 갈 때, 연극할 때 장소, 하나의, 것이 바뀌면 막이 내려갔다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래서 막은 2번 내려오고 장소는 3군데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법화경은, 2처3회라 그러고, 그 다음에 화엄경은 7처8회입니다. 화엄경은 7처8회. 3번의 법회 가운데 2번째 법회가 이 허공법회인데, 허공법회라는 아까 말하셨다시피 하늘에서 법회되니까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천신이 된 거죠, 경지가.
그런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이건 무슨 놈의 이야기가 있다. 이가 있어. 세상에 부처님이 말이지. 모두가 중생이 원하니까 하늘로 끌어올라갔다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 이게 어디가 정말로 그 참, 뭐랄까, 이야기라도 너무 지나친 허구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지금부터 15년 전에 이화여대 나온 어떤 여성이 비구니가 되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이 법화경을 보라 했더니 보더니 하는 말, 이것이 무슨 놈의 거짓말인지 참말이냐 그런다고. 그런데 물론 믿음으로써 우리가 말하자면 종교가 생겼으니까 무조건 믿어야 되지만 그 믿음을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구조를 알게 되면 자연적으로 믿게 돼요. 그러니까 이 천신 허공법회에 올라갔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탐진치 삼독뿐만 아니라 수라와 인간보다 다 그는 버리고 다 마음이 천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천신 다음에 뭐예요? 성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법회 가운데 그 두 번째가 말하자면 법회가 이 허공법회인데 인간의 마음을 공, 즉 제1위의 공을 법회 말하자면 세계로 끌어올렸음을 비유하여 공이라다. 제1위의 공. 그러니까 제1위의 공이라는 거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진리라 소리예요. 공의 진리인데 그것이 가장 높은 공의 진리라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1위의 공이라 했느냐? 우리가 공성이라는 걸 알므로 말미암아 해탈을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공성이라고 알아야만이 해탈이 가능해. 그러니까 여기서 제1위의 공을 안 사람은 해탈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탈을. 물론 문명주지는 주지의 본내는 남아있다 하더라도 나름대로는 모든 집착을 여인 사람들이다. 그래서 제1위의 공이라는. 네, 그래서 세계로 끌어올렸으면 비유하여 허공이라 한 것이다. 이렇게 허공이 그 제2위의 공이라는 건 나타났죠. 그리고 바꾸어 말하면은 허공이란 없다 또는 허망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일체 만법의 실체가 없는 공성임을 아는 경지에 끌어올렸다는 의미에서 비롯하고 있다면 비롯된 말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한 설명한 대로 우리에게 지어가기 축생 수라 인의 마음이 사라져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동물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말하자면 현대 심리학적으로 말하면은 자아, 즉 에고도 사라지고 이드도 사라지고 어디까지나 슈퍼 에고만 남았다. 그런 소리가 됩니다. 만일 부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인간 이하의 마음이 지배하고 있다면 인간의 마음속에 인간 이하의 소의 마음이 지배하고 있다면 이 법화경을 서로도 전혀 알아듣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공을 아는 경지로 끌어올렸다. 자, 그때 말이죠. 우리가 제15 종지영출품에도 그 지형의 보살들이 어디가 머물었냐면 지구 밑에 허공에서 머물렀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형의 보살, 즉 중생을 건지는 보살이 되려면은 결국은 공을 알아야만이 보살이 된다는 얘기가 되죠. 공을 모르면 보살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런 말이 허공이라는 말이 생겨된 거니까 여러분 허공이라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가장 깊은 뜻은 바로 공을 아는 지혜를 이야기한 거라고 아시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법과 예언법이 평등하게 자리 잡고 있다. 예언법이라는 것은 번뇌예요. 물든 것이니까 악에 물드는 것을 예언법이라는 것. 이 두 가지 가운데 밖으로 표출되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며 둘이 동시에 표출되지 않는다. 예언법과 정법이 같이 나오지는 않아요. 언제나 예언법이 앞에 나오거나 정법이 앞에 나오거나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닦는다 그러면은 예언법을 잡고 앞으로 못 나오게 말하자면 밀어붙이고 정법만 잡고 연습하는 것을 우리가 닦는 것이다. 그런다 그랬죠? 악만 닦으면요, 그 사람이 악분이 안 되고, 선만 닦으면 선이 먼저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표출되는 것이 하나라는 것은 생각이 하나만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둘 가운데, 즉 연법과 정법 가운데 어느 쪽을 염으로 하느냐에 따라 저가 염의 힘이 생기므로 의상에서는 그의 법성계에 불수자성수영성이라 한 것이다. 자성을 지키지 못하고 염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한다 소리예요. 응? 그러니까 정법을 따르지 않고 어디까지나 연법에 따라서 생긴다. 자성은 동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반야의 경지로 끌어올린 것이 허공법회이다. 그러므로 이 허공법회에 동참한 사람들은 모두 마음이 공경지에 사무처 회탈을 하였고 동시에 내와 내가 본래 근원적으로 절대 하나임을 알았다는 말이다. 자비라는 것은 이렇게 공의 이치를 완전히 안 사람이 하는 걸 자비라 그러고요. 그 이치를 모르고 하는 사람은 자비가 아니라 동정심이다. 동정심이라는 건 우리 인간에게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거는 어디까지나 동정심 속에는 나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내가 너를 동정한다. 그러죠? 주면서 언제나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준단 말이죠. 그런데 동정심이 아닌, 즉 너와 내가 자타가 일천한 걸 알게 되면 그때는 주는 것뿐이지 받는 거는 생각을 안 해. 내가 항상 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 가운데는 물론 다 아이들을 기른 분들이란 말이죠. 그랬는데 과연 아이가 아팠을 때, 어렸을 때 말이에요. 아팠을 때 어머니가 주는 것이 그것이 뭐였나 그 말이죠. 어떤 조건이 없었죠. 바라는 마음은 전혀 없이 그냥 무조건 사랑이 있죠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자비라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부처님의 자비는 그게 빙의되는 것이 그 자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 때도 아직 유지원매라든가 자기라는 아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불가능, 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부처님의 경지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극락국토이며 너희들이 착각된 눈으로 보는 세계는 너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부처님이 보는 눈에는 이것이 극락세계인데 중생 깨치지 못한 사람들은 즉 전도된 눈이라는 것, 착각된 눈으로 보는 세계는 바로 너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일체유심조사 생성소리죠. 너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보면은 전부가 극락국토다. 그런 얘기. 극락과 지옥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손바닥과 손등처럼 상직된 것인데 그 어느 한쪽만 보고 지옥이라 단정한다는 것은 올바로 보지 못하는, 즉 정견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삿되게 보는, 즉 사견인 것이니 중도로서 보면은 즉 부처와 같이 실상을 볼 수가 있다. 한쪽 면에 치우치지 않고 본다면은 바로 부처와 같은 눈을 너희들이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니들 성철 스님께서 그런 말을 많이 썼죠. 중도사상에.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은 양쪽을 가리면은 양쪽을 다 본다. 쌍차 쌍교라 그랬어요. 쌍차, 즉 차라는 말은 두 개를 다 가리면, 두 쪽을 다 가려버리면 두 쪽을 다 볼 수가 있다. 그 소리예요. 쌍차쌍교. 그러니까 이런 말은 성철 스님 법문이 어렵다는 것은 법화경을 안 해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물론 이것은 법화경에서 나온 소리는 아닙니다만은 중도사상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가령 중도라 그러면은요, 잘 보셔야 돼요. 여기와 여기의 가운데라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말하자면은, 유교에서 말하는 중용이라는 거는, 중용이라는 말은, 마치 여기다가 실을 이렇게 보면 이쪽에 무겁고 그러면 추가 지나가죠. 그것에 딱 맞는 걸 중용이라 그래요. 그러나, 불교에서 중도라는 말은 중용과 전혀 다른 것이 양쪽을 버린다 소리라. 그래서 보통 우리는 중용을 중도로 오해라고 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럼 절대 틀린 말이에요. 양쪽을 버린다 소리가 중도예요. 이게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중심이 아니라, 중간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공에도 치우치면 안 되고 세계도 치우치지 말라는 거야. 그 말은 왜 그런 소리가 나왔냐.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렇게 한 것도 그 뜻에서 나온 겁니다. 물질적 현상이지 공성이고 공성이 바로 물질적 현상이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양쪽을 다 생각을 안 해. 버려버려야지 그걸 볼 수가 있지. 공에 머무르는 데도 안 되고 세계에 머물러도 안 된다. 왜? 세계에 머무르면은 뭐 되냐 하면 육문론자가 돼요. 그죠? 육문론자가 되고 공에 머무르면 우리 형이상학자가 되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바로 항시대가 주장하듯이 몸뚱아리는 색이고 마음은 공안이요. 그죠? 몸뚱아리도 서서히 변해가지만은 마음은 원숭이가 이나무저 나무 말하자면은 건너뛰듯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디 갔다. 뭐 흔히들 옛날에 가장 쉽게 말하기를 변속할 때만 다르고 올 때만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것도 아니라 그냥 찰나에 바뀌어가는 것이 우리들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공성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런 것은 모두가 너희가 만들어낸 것이다. 너희들이 크다 작다 크다가 더럽다고 그러지 부처님 세계는 그애가 다 좋은 것이다. 그런 기회정도예요. 왜? 부처님 세계로 봐서는 더러운 것 깨끗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근기 따라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 구더기가 똥에서 하니까 더러운 것이지 구더기라 보는 눈은 어디에요? 구더기는 소위 화장실에 똥이 자기 극락세계라.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더럽다 깨끗하다는 건 자기가 만들어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지 실질에는 그게 아니지 않느냐. 된장 속에도 그러니까 구더기는 된장 속이 그것이 극락이요. 근데 우리는 더럽다 이러고죠. 그럼 그 더럽다는 그 자체가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거라. 그러면은 그것을 이해한 사람은 손으로 구더기 이렇게 건져내갖고 버리고도 먹고 우리 말하자면 젊은 애들은 만약 구더기를 보면 절대 된장 안 먹는다고. 그것도 마음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체가 유심조라. 일체가 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더럽고 깨끗한 거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부중불감 그러죠? 또 말하자면은 불부부정 깨끗한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아닌 것이다. 공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것은 오로지 더럽고 깨끗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너희들이 착각됨으로 보는 것이다. 분별력으로 본다. 그래서 분별은 결국은 잘못된 것이고 무분별, 분별을 떠난 무분별을 불교에서는 주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삿되게 보는 것이니 중도로서 보면 나와 같이 실상을 볼 수가 있다. 참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중도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도라는 말이 그래요. 설명을 또 할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보통 우리가 이것을 가운데 중자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게 가운데인 줄 알아. 가운데. 그런데 이 중자가 가운데가 아니라 꼭 맞을 중입니다. 맞는다 소리다. 꼭 들어 맞는다. 그래야지 맞지. 중풍이 걸리면 말하자면 중풍이 가운데 바람이
중풍구름 가운데 바람이라 해서 그렇게 맞잖아. 그게 아니라 바람에 맞았다. 말 되죠? 어?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집 옆에가, 활 쏘는 사장이 있었어요. 어? 그런데 이제 활 쏘고, 옛날에는 보통 그런 데에서 지켜주는 사람 있죠? 무슨 비슷하니, 이제 옛날 하게 되면은, 음식도 이렇게 갖다 말라주고, 그 사람들이 참 양반 노릇이니까, 기생대 와서 탁 맞으면 춤을 추고 지화자 그러고 이제 그러는데, 그때 관영 옆에 아이가 있어요. 맞았는가 안 맞았는가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하게 되면 맞으면은 뺑 돌리면서 중 그런다고. 맞았다 소리라. 맞았다. 중. 그리고 넘었으면은 이렇게 세우면은 넘어선 거이고 밑에 떨어지면 이렇게 가르치고 이제 그래서 활 쏘는 소위 사수에게 신호를 보냅니다만은 그때 딱 맞으면 중 그러면 지화자 그러면 이렇게 불렀거든. 그러니까 바로 이 중자라는 것은 가운데 중자가 아니라 맞을 중. 도에 꼭 들어맞는 것이 중도다 그 말이에요. 도에 꼭 맞는 거. 도에 꼭 맞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한쪽을 버리고 양쪽을 버려라. 극단을 버려라. 양 끝을 버리란 거야. 공에도 공도 버리고 공에도 치우치지 말고 색에도 치우치지 말아야만 본다. 그랬는데 이 법화정 사상은 그렇게 양쪽을 다 보려는 방법론이 나왔는데요. 공과중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을 하는데 한 번은 공이고 한 번은 가하고 한 번은 중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걸 연체연된 말로 바꾸면은 현상을 통해서 진리를 본다는 거야. 현상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사람을 보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자면 관통이라고 그러거든요. 관통. 그러니까 초월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통을 해야만 초월된다 소리입니다. 너와 내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볼 때 왜 참선을 좋아하고 삼매를 좋아하느냐 하면은 삼매경에 들어갈 때는 너와 내가 없어요. 너와 내가 없다고. 즉 말하자면 주관과 객관이 없다 소리예요. 주객이 없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객, 시, 공 이것이 한 틀어 얽혀버리니까 이걸 뭐라고 말해? 이름을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넘어섰다 그래가지고 초월했다 그런 거야. 쉬운 말로 오늘 저녁에 된장국을 끓이자 한 말이야. 된장을 끓이면 된장만 끓이는 것이 아니라 된장을 끓이려면 제대로 맛을 내면 멸치도 넣고 그러죠? 또 파도 썰어 넣고 마늘도 다져 넣고 그래가지고 된장국이 나오죠? 그러면 애당초 된장 맛하고는 버리지 않지만 그 맛보다 한결 다르지 않아요? 그래야 그러네요. 쉽게 설명을 하면 그거라. 그러니까 근데 된장을 벗어날 수는 없어. 초월이라고 하면은 그걸 벗어나는 줄 알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과 너와 내가 이것을 관통을 시키면 새로운 것이 나와. 된장국이 된장만 풀어서 만든 것하고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만든 것하고 맛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할 말이 없으니까 초월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초월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뛰어넘는다 그러니까 그걸 놔두고 뛰어버린 줄 알지만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뛰어넘는 것을 잘 안 해요. 관통한다. 보통 무슨 인간을 초월해버리면 뭐예요? 인간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두고 인간을 기초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신의 경지로. 인간을 그대로 두고 성물의 경지로 가는 것이 인간 자체가 부정되면 성물이 따로 있는 게 모른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초월이라는 글자가 나오거든 이것은 관통시킨다고 아셔야 돼요. 된장국에 비유 잘 됐죠? 여러분들이 알아쉽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을 경전은 초월이라고 쓰고 있는데 초월했다 그러니까 무슨 별다른 게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전부 얽히고 설키고 한 틀어 섞여버렸다 소리입니다. 그게 초월이라. 그래서
즉, 있는 현실, 그 자체가 모두 부처이니, 열애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극락정토가 아니고, 어디에서 극락을 구하려 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즉,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나오듯이, 현실, 현재 존재하는 것이 모두가 다 열애가 아닌 부처다, 이 말이야. 부처란 말이 열애인데, 열애라는 말 초기에는 깨달은 사람만을 열애라 했는데요. 대승불교에서는 열애라는 말이 이와 같이 온 사람이란 거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이와 같이 온 사람이 열애라. 그러면은 어디서 왔느냐? 진리에서 왔다. 진리에서 왔다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진리에서 왔으니까 내가 진리에 어느 조각이 있겠죠. 오면서 지수와 풍공이 또 합해졌으니까 그러한 것이 말하자면 육체를 이루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본래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모든 것이 열애다. 부처가 온 것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은 이것이 하나의 소위 말하자면은 이 녹음기에 말이죠. 하나의 이거 그저 단순하게 말하자면은 그 테이프의 껍질로 보이지만은 이것을 제대로 보면은 껍질을 통해서 보면 이것도 공이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에서 모두가 왔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열애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즉사이진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처처의 불상이라. 보는 것만은 다 불상이고 만지는 것만은 다 불상이라. 부처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화경의 경지는 바로 그걸 배운 거예요. 금강경은 모든 것이 허상이라고 배웠고 집착을 걸기 위해서. 법화경은 현실을 긍정을 해버린 겁니다. 왜 긍정을 하는 거냐? 이것이 부처의 화양이라 그 말이야. 다. 부처의 화양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보더라도 일상에 나를 꾸짖는 사람이 다 부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다 부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 아닌 건 없어. 그래서 내 하나님 얘기가 미운 시어머니 부처, 미운 신의 부처, 고약한 말하자면 신의 부처, 또 너 같은 남편 부처 다 부처라. 그러니까 그 부처에게 밥을 갖다 주면 뭐예요? 공양이죠? 공양. 그러니까 그 부처에게 밥을 갖다 주고 무엇을 주는 건 다 공양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다 공양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된다. 불공이라 그러니까 또 부처님 앞에다가만 놓고 불공하지 마라. 어디든가 그 자리가 바로 도량이니 어디 도량에다가 탑을 세워가지고 탑이라니까 또 석탑을 세우라는 거 아니에요. 타파 저 소톱판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타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전이 머무르는 것이 다 경전. 경전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머무르는 것이 바로 도량이니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즉 열애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극락 정토가 아니고 어디에서 극락을 구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제가 항시 그 인도문에 그런 게 나오죠. 상제 연축산의 법상에는 모두가 다 빛인데 그걸 버리고 어디로 가려야 합니까? 그런 말을 해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이 바로 극락인데 이 극락을 두고 또 어디로 가려 그러느냐? 바로 이 세상의 극락이니라 하고 영가들을 깨우쳐주는 게 인도문입니다. 이 인도문이 얼마나 잘 된 거예요, 그게.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한문을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저것이 저러면 스님이 해주는 거니까 우리 부모가 극락 가겠다. 그런다면은 그거는 아직도 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그렇지 않겠어요? 최소한도 그 말귀가 뭔 줄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서라 이걸 한글로 풀자. 한글로. 우리말로 풀어야지 제대로 제사가 되지. 한문으로 하면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무당북해다 되겠느냐. 그래서 자기가 알아듣는 소리를 하는데 자기가 못 알아듣는 소리를 하면 결국은 이쪽에 신비감에만 쌓이는 거지 자기가 성불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쪽으로 하자. 그래서 미약하나마 한글로 저리 고쳐놓은 겁니다. 내가 항상 이야기했다시피 나는 정말로 부처님의 일을 하려고 온 것 같아. 에? 무슨 말이냐? 아니요. 좋게 그때 대학을 갔으면 공과대를 갔어야 되는데 해필이면 물리과대에 가서 역사학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역사학을 하다 보니까 한문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에서 나중에 대학원은 국문학과를 갔어요. 근데 국문학과를 갔는데 소설 쓰는 과가 아니라 고문연구원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옛 고문 쉬운 말로 그 고등학교 때 말하자면 고문 선생을 했어요. 국어 선생이라도 창작 활동을 시킨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불경을 보니까 전부 고문 아니요. 그래서 쉽게 불경이 번역이 됐던 거라. 그러고 보면은 내가 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마지못해서 그때는 갔는데 결국 와보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이 펼쳐졌던 것이다. 그렇게 그냥 보는 겁니다. 그럼 내가 번역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가능했고,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영어도 좀 또 하니까 그렇고, 또 일본말을 지금도 잘하니까 또 일본 책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모든 조건이 그래 됐어요. 내가 만약 그때 태어나지 않고 해방 뒤에 태어나서 일본말 이것도 모를 거 아니요. 공부해야 돼. 언제 공부해야 돼. 근데 우리 요즘 말로 하자면 초등학교 때 배운 실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써도 하등의 손해를 안 봐요. 어쩌다가 잊어버렸다는 사람을 보면은, 내가 오늘 돈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만은, 잊어버렸다는 사람을 보면은, 참 우습다고. 왜 그러지, 우리는? 안 썼으니까 그런 거 당연해요. 나는 그 뒤부터 계속 일본 책을 본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는 우리 지금 좀 생소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보통학교, 그 다음에 소학교, 그렇게 전해왔, 심상소학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통학교 그렇게 됐다가, 이제 그 다음에 보통학교도 이제 또 중급반은 고등보통학교라 그랬다고. 그래서 고보 그래요. 고등보통학교라고. 희문고본이 뭐니,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고성고본이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리고 그때의 일본 외정시대에 태어나서 그 다음에 음식 말하면 소학교를 다녔다는 게 나에게는 이 불사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거든.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데 된 거예요. 결국은 알고 보면 부처님 뜻대로 된 것이지 내 의지란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이야기다. 여러분 그걸 본인들이 느껴주십시오. 그런 얘기. 그러면 내가 과거를 쭉 자 여러분들이 과거를 더 들어보라고. 부처님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온 것 아니? 아무리 자기가 부도가 안 나고 싶었지만 나. 근데 그게 가슴에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글쎄, 그러니까 남의 일 같아. 우리 불행은 남의 일이라. 그래서 그 죽음 같은 것도 남의 일로 생각해요. 남이 죽은 거지 자기가 죽은 건 아니라. 그래서 우리말로 있죠. 뭐 다른 사람 말하자면은 죽음이 나의 감기만 또 못하다. 그런 말, 내가 감기만 걸리면은 아프고 떨고 그러지만 남은 죽었는데도 그것이 나한테는 실감이 안 온다 소리라. 남의 일 같아, 완전히. 그래서, 그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 자기 일인데, 그렇지. 그런데 그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내일이라고 알 수가 아직까지 그런 단계에 못 왔으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지금 내일이라고 하려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떠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일이라. 전부 자기 일인데, 그걸 뭐. 그러니까 남의 불행이 자기 불행이거든. 그러니까 자비란 게 나온다니까. 남의 불행은 남의 불행으로 그냥 해서 도와주는 건 동정심이다. 그런 이야기라. 근데 남의 불행이 내 불행이라니까 자비란 게 나온다요. 부처님은 자비란 건 그런 것이지 동정심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아카페오 사랑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런 이야기라고요. 근데 우리들은 뭣도 모르고 자비행 한다고 떠들어다니고 뭘 가서 봉사해주고 그러는데 그거 좋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내가 난 미국을 많이 봤는데 봉사하는 건 좋다 이거라. 그런데 그 봉사하는 목적은 무엇에다가 도와드리냐 하면 나와 내가 하나라는 걸 알기 위해서 하라 이 말이에요.